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그 특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이나 보석, 보물 이런 것보다는 땅이 부와 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였고 영토가 넓은 나라가 강대국으로 인식되었죠. 공교롭게도 세계 정세의 중심에는 지금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처럼 땅이 넓은 국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많긴 하지만 요즘은 다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죠. 주식이나 암호화폐, 지적재산권 또는 무기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부와 힘을 가늠하는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땅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부의 서열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살아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 기록된 이스라엘의 지파별 땅 분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땅이 있고 여러분에게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어서 그 땅을 나누어서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땅을 선택할 겁니까? 그냥 넓은 땅? 넓으면 무조건 좋아요? 그런가요? 어느 곳의 땅값이 비싼지 어느 곳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세가 생존해 있을 당시 점령했던 요단강의 동편 땅을 자신들의 지파의 기업으로 미리 분할받았던 두 지파 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렇게 그래서 두 지파 반이라고 말을 해요. 므낫세 지파는 왜 둘로 나눠져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절반은 이쪽을 원했고 또 절반은 그냥 나머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지파 반이 다른 지파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그 땅의 경계를 결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내용도 14절에 등장합니다. 이 많은 지파들 가운데에서 누가 자손 대대로 전할 가장 좋은 기업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는지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단 동편을 택한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지파 갓 족속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9절에서 11절은 그 땅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이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 메드바, 디본, 헤스본 많은 이야기가 복잡하게 이런 걸 왜 써놓았느냐? 성경에 이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요. 이게 땅 문서예요. 여러분의 땅 문서에 어디까지가 이렇게 동서남북이 어느 쪽의 경계인지를 그걸 대충 적어놓으면은 여러분 그거 좋아하겠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으려고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그리고 그런 지적도와 또 여러분들의 땅 문서를 보면서 내 땅이 어딘지 열심히 찾아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들 지파에게서도 우리 지파가 허락받은 분배받은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지도를 한번 보죠.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까지 쭉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위쪽에도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는데 이 갈릴리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 땅, 이 땅을 우리는 오늘 이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은 거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동쪽 므낫세 이쪽은 이제 언덕이 고산지대예요. 골란 고원이라 그러죠. 지금도 골란 고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바산. 자, 그리고 요단강의 서편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달라고 한 것이죠. 그들은 왜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정복한 땅을 달라고 했고 또 그것을 얻었을까요? 그 배경은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자기들이 가축대가 많은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전에 뭐 자기들을 향해서 막 덤벼들었던 왕들이 있었어요. 헤스본 왕 시온이나 또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거들고 막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싹 무찔러 버렸어요. 그리고 점령해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땅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에게 나옵니다.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정복한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그리고 당신들의 종,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도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왜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한번 승리해서 받은 그 약속의 땅 가기 전에 있는 땅을 자기들에게 먼저 주고 우리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나머지 전쟁은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아 정착하여 살라고 하셨는데 뭐 굳이 우리들까지 건너갈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그냥 이 땅에서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심하게 꾸중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너희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 분열을 일으키려고 했지 않니?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니?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아유 잘못했습니다. 없었던 걸로 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땅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하죠. 이 땅 주시면은 저희가 여기 우리 자식들 그리고 우리 가축들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지어놓고는 우리 대부분의 병력이 함께 가겠습니다. 전쟁터에 함께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은 같이 가서 그것도 요단강도 먼저 건너고 전쟁터에서 맨 앞서에 서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지파들이 다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뭐 그렇게 할 때 다른 지파들도 충분히 설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쟁 같이 해주겠다는데 그리고 그렇게 싸운 땅을 자기들이 받는 거 아니고 자기들은 지금 이미 받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을 다 끝낸 이후에야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이들이 요단 동쪽 땅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보기에 너무 좋잖아요. 이 땅이 최고이다. 저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저 약속의 땅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거기 가서 좋은 땅을 분배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지금 이것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건너가서 싸워서 쟁취할 가나안 땅은 불확실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은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먼저 자기들이 차지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정한 이 선택은 현명한 일이었을까요? 역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토는 이 동쪽으로, 아까 지도를 보면은 동쪽으로는 자연적인 경계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침범을 합니다. 계속을 침범해서, 그래서 또 원래 있던 가나안 족속들, 또 아랍 족속들, 미디안, 아말렉, 암몬, 모압 이런 침입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 이 사람들은 가나안 원래 그쪽에 살던 원주민들이에요. 그들 원주민들조차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르우벤 지파는 모압에게 땅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갓 지파와 이렇게 합류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지명이 갓 지파의 영역이라고 표현되는 지역이 나중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력이 금방 약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역대상 5장 26절의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기 전에 아수르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 바산, 그리고 이 모압, 에돔, 이 모압과 암몬 이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있는 지역을 먼저 침략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디글랏빌레셋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앞에 보이는 실리를 쫓은 결정은 그 후손들 전체에까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만큼 그들이 기업으로 삼은 땅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을 봅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두 지파 반의 결정을 보면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어느 지역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그리고 롯의 결정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같이 가축을 먹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이 지역은 내가 먼저 찜했어. 내가 먼저 왔는데 네가 왜 자꾸 그래? 뭐 이러면서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조카 가족이랑 자기랑 이렇게 계속 다투는 게 원치를 않아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자, 우리 앞에 땅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넓은데 여기서 다투지 말고 선택하자. 네가 오른쪽 하면 난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오른쪽 하면 내가 오른쪽 가겠다. 왼쪽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 지역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았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너무나 살기가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평야지대고 목초지고 이렇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오른쪽 동쪽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가야만 했죠. 과연 롯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에 롯이 거주한 그 소돔 지역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아주 살기 좋다는 얘기거든요. 시골에 뭐 사람들이 많이 복작복작 모여 살지 않잖아요. 도시에 사는 이유는, 도시가 되는 이유는 그 지역이 살기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 땅이 좋다는 건데, 그 소돔 지역에 가서 살아보니 소돔 땅은 악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높고 험한 산지에 있는 헤브론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헤브론에 가서 아이고 이 험한 상지에서 내가 뭘 할까? 아이고 내가 정말 괜히
객기를 부려가지고 조카한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네, 내가 좋은 걸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험한 산지였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진 것을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한 지파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이죠.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은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레위와 그 후손들이 우리는 땅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셨어요. 레위의 후손들은 다 나를 위해서 성소에서 봉사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시켰고 또 여호수아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거 가지고 너희는 먹고 살아라. 땅을 가지고 뭐 그것을 뭐 농사짓고 목축하고 이걸 해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제물 들고 제사 드리고 했을 때 그 가진 걸 가지고 너희는 살아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것은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3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3장 33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게 뭐야? 난 땅이 더 좋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 참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쭉 보아왔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토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또 레위인들 중에서 지파별로 또 후손 자손들별로 뭐 장막을 이렇게 만들고 또 제물을 잡고 하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지파 반은 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겉만 보고 선택을 했고 그 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잘 골랐다고 했던 그 모든 땅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영원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신령한 기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던 레위 자손들은 신앙을 계속해서 유다 민족에게 전수했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 신앙을 유지했고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레위인들이 거기서 함께 수고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일에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진 기업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레위인처럼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기업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선택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아주 억울한 인간이 한 명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위해서 골고다로 십자가 끌고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게 아니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소위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하면 더럽게 재수가 없어서 지나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했어요.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신체 건강하니까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라는 사형수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아주 심하게 꼬여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로부터 30년쯤 지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시몬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이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자신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했고 그냥 십자가를 대신 져준 것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렸다면 뭐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사람 이름을 알겠어요? 그 사람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사건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직접 곁에서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뒤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온 가족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면서 만난 예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은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재수 없이 꼬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영원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소유와 재산을 내 자손들, 내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으로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려고 해요. 하지만 자식들도 그걸 지킬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가치를 지니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누리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요 귀한 보물입니다. 이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레위 자손들처럼 처음에는 왜 우리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그런 거 말고 천국 말고 영생 말고 이 땅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떤 기업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레네 시몬과 같이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생과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런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이 생기는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이 없는 거군요. 예. 로마서 8장 28절 암송할 수 있는 분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아니군요.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 내가 볼 때는 이게 불행이고 또 이게 재난이고 이게 고통이고 시련이고 뭐 실패라고 여겨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심을 깨달아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